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10회에 걸쳐서 우리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 10회가 끝나고 난 후에 줌 영상을 통해서 성령 기도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줌 영상 성령 기도회를 이 카톨릭 스튜디오에서 함께 하려고 하는데, 줌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명까지, 최대 20명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줌 영상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방송을 하는 겁니다. 줌 영상이 뜨면 여러분의 모습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줌 영상 성령 기도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모님 사랑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늘이 9번째 유튜브 채널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저한테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입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긴장도 되고 두려움도 있었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벌써 9번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성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카톨릭 스튜디오의 모든 분들, 스태프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큰 축복이고, 또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복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하느님과 사람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론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일 미사에도 갈 수 없고 매일 미사도 갈 수 없고 공동체 모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모임도 할 수 없고 주일 미사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쉽게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잊고 살고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 핑계는 코로나를 핑계를 삼아서 미사를 가지 않는 것을 코로나의 핑계를 삼아서 어떤 순간에 갈 수 있는 상황 안에서도 내가 이 핑계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자꾸 게으름 속에 빠져서 나태함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잃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느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길을 내가 찾아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원하셔야 됩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매일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느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유튜브를 바라보시는 많은 신자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소통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소통, 공동체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저 세상까지 모든 고난을 갖고 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만큼 큰 손실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주인이시고 땅의 주인이시고 하늘과 땅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 하느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고 가슴 뛰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내가 아들이요 딸이라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분과 소통을 맺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느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이 기도라는 이 유일한 길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귀한 선물을 우리는 아주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떤 누구나 바라는 하느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경우가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분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놀랍고 엄청난 은총과 그 기적 같은 일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 기도란 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8회에 거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건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삼았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란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란 하느님과의 만남이고 그분과의 대화입니다. 그분과 하느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기도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신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처럼 내가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또 하느님한테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는 나의 열의와 열망, 나의 소망들을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나에게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 나와 소통하고자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분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의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 세계 곳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나는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식별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면서 이야기도 듣고 대화도 나누지만 식별이 되지 않는 그 대화는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과 대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대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기도하고 기도 안에서 식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경솔한 행동을 해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 식별하고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단순한 내용이지만은 이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할 건가 하는 겁니다.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는 대데레사 성녀는 기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 대상을 명확하게 잘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난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이신 아버지 하느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느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과 일치를 이루고, 또 우리는 직접 예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그 하느님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거,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느님이 아버지이시고 또한 성령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장소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곳에서 기도할 건가? 물론 하느님께서는 어디나 다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장소가 내가 하느님과 나와의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보시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십니다. 홀로 산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따로 떨어져서 주님께서 홀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선택을 해서 그 특정한 장소 안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강렬하게 추천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강렬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가장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는 감실이 있는 곳입니다. 성체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가십시오. 성당에 가십시오. 성당에 감실 있는 곳에 앞에 가서 그 감실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실이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만나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시장을 만나려면 시청을 찾아가야 되고, 대통령을 만나려면 블루하우스를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본당신부님을 만나면 본당신부님과 약속한 그 장소를 가야 됩니다. 그곳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전 세계 어디거나 어떤 장소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성당입니다. 감실 있는 곳, 성체가 모셔진 곳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께서 상황이 되신다면 성당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미사를 갈 때 좀 더 일찍 가서 성당 안에서 하느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주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감실 앞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거기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듣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도할 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께서 성당에 가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느님과 나와의 사이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3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내가 이 시간 30분 아니면 1시간 단 15분이라도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과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과로해서 2시간, 3시간씩 난스톱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내 한계를 모르는 겁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피곤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하셔서 과로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정했던 30분이면 30분, 1시간 아니면 1시간,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집중해서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정확하게 그 시간까지만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입니다. 그러면 나는 장소도 선택했고 내가 기도할 대상도 있고 하느님께 가서 삼위일체신 하느님께 가서 내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느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무엇을 내가 말씀드릴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 드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겁니다.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내 생각에 솔직해지고 내 의지에 솔직해지는 겁니다.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슬프면 주님 저는 슬픕니다. 난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이 슬픈 마음은 어떤 이유 때문에 슬픕니다. 나는 지금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이 좌절감은 내가 친구하고 다툼이 있어서 겪는 좌절감입니다.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가 왜 그런 감정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정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투명해지는 겁니다. 아주 투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투명하다는 것은 내 감정에 정직하고 내 의사에 정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의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나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내 의지를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의사를 표현하고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분의 뜻이 뭔가, 그분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주님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한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15분이면 15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한계를 알고 내 한계를 알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그 시간을 정해서 그분 앞에 머물고 예수님 앞에 머물러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단순한 방법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를 이루게 만들고 소통을 이루어주게 합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방법이 엄청나게 큰 축복의 기도가 됩니다. 나를 포장하지 않고 나를 어떤 무엇으로 포장하지 않고 빈말을 내포려 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다섯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구송기도입니다. 우리는 묵주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자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 다양한 우리 천주교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이 영적인 보화들이 있습니다. 보물들이 있습니다. 구송기도를 통해서 묵주기도를 통해서 자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아주 주님과 일치를 이룹니다. 이 구송기도들은 묵주기도와 자비기도들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분들이든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모성을 배우고 성모성을 기도드리고 또 자비의 기도를 드리면서 교회가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구송기도, 묵주기도나 자비기도를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속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불타오를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러높여집니다. 마음과 영혼이 그분을 향해서 드러높여집니다. 그러시면서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묵주기도를 드리고
자비 기도를 드릴 때 지향을 두시기 바랍니다. 묵주 기도를 드리기 전에 저는 이 묵주 기도를 우리 가정의 성화를 위해서 봉헌합니다. 나는 이 묵주 기도를 내 남편의 알코올 중독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묵주 기도를 봉헌합니다. 내 자녀들이 모두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 지향을 둡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묵주 기도를 통해서 러시아가 해결되고 소련의 해결을 위해서 묵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그 결과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공산당이 완전히 분해되고 해체되고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향을 두시고 기도를 두시면 거기에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자비 기도를 드릴 때도 그 지향을 두시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또 한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방법은 묵상기도와 관상기도가 있습니다. 이 묵상기도와 관상기도는 우리가 하느님 앞에 아주 더 깊이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을 알아듣고 그분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도 방법입니다. 이 기도 방법은 더 전문적인 강의와 또 전문적인 그 경험을 많이 하셨던 사람들의 그 안내를 통해서 깊이 있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냥 저는 단순하게 묵상기도와 관상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소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깊이 그 묵상기도와 관상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에는 이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 방법이 미사입니다. 미사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엄청난 많은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일치입니다. 우리는 미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미사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영성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정말 가장 멋진 기도가 미사입니다. 미사가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미사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미사에 가십시오. 미사에 가셔서 성체를 모시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롭고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미사 성제에서 성체를 모시는 순간입니다. 저는 늘 그 생각이 듭니다. 성체를 모시는 순간이 관상기도의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사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사를 가시면서 여러분께서 미사를 가실 때는 마음을 준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때는 내가 이 미사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싶은지, 어떤 은총을 받고 싶은지를 집에서부터 생각을 하시고 청하십시오. 주님한테 청하십시오. 주님, 오늘 저는 이 미사를 가면서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미사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가정 전체가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 미사를 통해서 전 세계 코로나가 종식이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여러분께서 지향을 두시고 마음에서 준비를 하시고 준비 기도를 하시면서 미사를 가신다면 훨씬 더 그 은혜가 풍요로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기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기도할 때도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해야 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안다. 그러니 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벌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벌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루카복음 11장입니다. 11장 1절.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루카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앞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자세가 나옵니다.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깨어 기도하여라. 그리고 마르코복음 1장 35절에 보면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아직 캄캄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7절. 이번에는 필립보가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뵙게 하여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필립보야, 들어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니 무슨 말이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도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몸소 하시는 일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한 말을 믿으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으라.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성경 말씀은 아주 뚜렷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으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청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쁘고 감사하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를 편안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세가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편안한 자세를 잡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또 눈을 뜨실 분은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쉽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은 내가 긴장됐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저 성인 성녀들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인 성녀들, 특별히 나의 수호 성인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길 청합니다.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전구해 주소서. 초대합니다. 우리 수호천사님과 대천사 미카엘, 대천사 라파엘, 대천사 가브리엘을 초대합니다. 우리 모든 천사들을 초대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구해 주십시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여, 영원한 도움이신 성모 마리아여, 성령의 짝이신 성모 마리아여, 천주의 모이신 성모 마리아여,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어머니를 초대합니다. 이 방송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공간 안에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청합니다. 특별히 저희를 위하여 전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모님, 마음으로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올 당신의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전구를 들으시옵소서.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전구를 들으시옵소서.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실 당신의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전구를 들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영혼을 열고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충만하게 오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느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빠, 아버지 하느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침묵 가운데서 하느님, 아빠, 아버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거 마음으로 표현하십시오. 또 감사를 표현하시고 찬미 드리시고 침묵 속에서 아빠, 아버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빠,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뜻을 알아듣고 응답하며 아버지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은혜를 선물로 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그 기도의 은혜를 달라고 청하십시오. 그 선물을 달라고 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그 기도의 은혜를 달라고 청하십시오. 그 기도의 선물을 달라고 청하십시오. 아빠,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기도의 선물을 부어주십시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풍요롭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손 대대로 그 복을 내려달라고 청하십시오. 주님, 이 방송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그 가족들, 후손 대대로 그 믿음과 기도의 선물을 풍성하게 부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익명의 초원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모 되시는 분이 그 사위와 딸을 위해서 기도를 청하셨습니다. 사위가 알코올 중독으로 아주 가정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가정의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또 사위가 그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청하고, 그 딸 또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건강한 가톨릭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기도를 청하셨습니다. 이분은 그 부모님이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형제 한 사람도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느님께서 이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될 수 있기를 청합니다. 많은 코로나 확진을 받은 분들 중에 가족들이 다 확진을 받아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이 빨리 그 아픈 부분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청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청년분이 기도를 청하셨습니다. 그 청년분은
본인의 여자친구가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여자친구가 노력을 많이 하고 그 우울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지만 아직도 거기에서 못 벗어나서 고통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의 기도를 오늘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느님, 오늘 이 세 분의 청원 기도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아빠, 들어주소서.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 봉헌합니다, 주님. 그 가족들 전체가 감염됐습니다. 주님, 그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도 심하고 또 각자가 다른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서 그것들도 참 외롭고 아주 마음으로 큰 고통입니다. 또한 그 코로나에 처음으로 그 가족 중에 걸렸던 사람은 본인이 다른 가족들에게 전염시켰다는 그 죄책감과 자책감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주소서. 위로를 베풀어 주소서. 그 가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하여 이 가족뿐 아니라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주님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소서. 주님, 또한 당신 앞에서 정말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젊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든지 모릅니다. 주님, 그 어머니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가족들, 그 가족들의 마음을 애타는 마음을 보시고 이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그분의 사위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위 또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의식하게 해주십시오.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또한 한 청년의 그 애절한 마음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그 청년의 여자친구가, 그 청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가 우울증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우울증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갖고 있는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늘 삽니다. 주님, 그 자매의 마음에 있는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당신께서 걷어가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불어넣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의 모친이신 성모 마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골론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연들을 들으셨으니까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이분들을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